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 심판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한 무리는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앉겨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로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저 임금을 처음 만나는데 어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이 배고팠을 때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밥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입을 것을 주고, 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임금이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느니,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곳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에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외면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다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춥다고 했을 때 언제 입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서라도 그분을 공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형제의 모습으로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보이는 네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그 확증으로 어떻게 했는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 아주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이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추한 그 저주받은 모습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였다라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놓았다라는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확증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표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연인끼리도 그렇죠. 남녀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행동으로도 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아담을 사랑하고 또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죠.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10개의 계명을 그에게 돌판에 새겨서 그에게 주죠. 주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실천하는 방안을 말하는 거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답시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모양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징그럽게 말을 안 듣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눈에 뭔가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보이는 대상을 만듭니다. 그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에게 절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받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 우상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또 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는,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나타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어찌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계속해서 맥락이 이어집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그 어떤 것에게도 붙이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것이냐,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이제 섬기는데,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 그 달력으로 보면 마지막 날이 7일째니까 안식일인데,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데, 바로 주의 첫째 주, 바로 그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주일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의를 어겼다라는 것은 그 안식의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 버린 그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킨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5계명과 10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보면 5계명과 10계명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 계명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에게 대한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내 형제에게
표현하라. 형제를 통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대속하게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공자나 맹자나 그리고 사회 통념상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인데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을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정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증인을 내서 증거를 내서 그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해서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말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아담이 나의 모습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보셨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였지만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형제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우리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지라 하나님에게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리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그 안에 형제라고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소자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이 소자 안에 그 형제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우리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주셨지만 형제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외모로 볼 때에 왜소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일지라도 그 소자 그 작은 자 그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에게 무언가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이유, 대접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그것은 바로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소자 그에게도 예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오직 예수 이름이 그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그 안에 있는 그 소자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선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한 나의 대접은 곧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게 되겠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오른편에 세울 것이고 오른편에 선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선대하였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오게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돌아봤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